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5면 어간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동문서답 같은 대화가 나오고 예수님께서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이 되어서 하나도 아는 게 없구나라는 고정을 듣는 대목입니다. 니고데모는 요즘으로 하면 입법부와 사법부를 이렇게 합쳐놓은 것 같은 산헤드린 공회의 그 회원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민족의 그 지도자 중에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인데 예수님의 하시는 일을 보고 이제 찾아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행하셔서 요한복음 마지막에 가면 21장에 가면 이 책에 기록하지 않은 많은 기적도 베푸셨는데 그걸 다 책으로 쓰면 이 세상이라도 그 책을 다 복원할 수 없다. 그렇게 말했으니까요. 그래서 와서 선생님, 당신은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지자입니다. 행하시는 이 표적들이 그것을 증거합니다. 이 인사말에 들어있는 중요한 내용은 선생님이야말로 말하자면 구약 내내 이스라엘 역사 내내 약속했던 이스라엘의 해방을 가져올 약속된 메시아. 그래서 초월적인 하늘로부터 주는 기적적인 능력으로 이 일을 행해내실 줄로 기대합니다. 그러죠? 예수님이 거듭나지 않으면 내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는지 볼 수가 없다. 그럼 어떻게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말입니까? 그러죠.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물과 성령은 이제 물 세례는 죽는 의미입니다. 물 세례에 이제 원래 하던 정식 세례는 강에 데려가서 물에 이렇게 담그는 거죠. 사람을 머리까지 들어가게. 그러니까 죽었다는 뜻이고 바로 세우면 다시 살아났다. 그러니까 죽었다 다시라는 말이 그런 다시가 아니고 새로운 사람이 됐다. 그런 뜻입니다. 옛사람은 죽고 하나님이 예수로 말미암아 주시는 새로운 종족이 됐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그것을 앞에는 물세례의 그 두 가지 의미가 있지만 물세례는 보다 죽는 쪽이
강조되어 있고, 성령 세례는 이 세 사람이 가지는 하나님의 영으로 이제 둘을 굳이 구별하려고 그러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모세가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라는 말은 여러분 모두 십자가를 연상하고 십자가로 이해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 들려짐이 우리가 아는 십자가, 구원 이런 간단한 등식보다 조금 더 깊다 하는 것을 오늘 요한복음 3장이 얘기하려는 것입니다. 거듭난다는 의미, 우리 잘 아는 중생, 그리고 구원. 그럼 그 다음에 뭐가 옵니까? 중생 받고 구원 얻으면 천국이죠. 그럼 천국에 당장 데려가지 않으니까 그럼 구원 받고 천국 사이는 뭐냐? 그게 이제 모든 성도들이 현실에서 당황해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천국에 갈 때까지 이제 잘 흠없이 버텨내야 되는 것으로 보통 이해돼서 도덕적 결함, 윤리적 결함 이런 것들을 지워내는, 범하지 않고 지워내는, 또는 이제 적극적인 점수를 따는 것으로는 전도, 봉사, 구제 같은 것들이 우리를 얻은 구원을 지켜내고 천국에 가는 것이 이제 무효화되지 않는 현실,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차원에서 구원의 현실을 이제 보통 갖고 있습니다. 많은 편견입니다.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은 구원이 옛 세상, 옛 존재가 죽고 새 세상에서 새 인간으로 태어나서 천국에 갈 때까지는 이 세상에서 천국 백성이 가지는 새로운 사람으로 산다. 그 새로운 사람으로 산다는 것은 성령 세례로, 또 그리고 이제 중요하게 옛 세상과의 대조 속에서 이해를 시킵니다. 옛 세상은 사망이 왕노릇하던 세상, 그러니까 잣대가 잘못인 세상. 예수님에 의해서 우리에게 허락된 새 세상은 영생의 세상. 영생이란 죽음과 반대되는 정도가 아니라 끝없이 생명이 그 무성함과 영광으로 끝없이 나가는 생명의 세상. 그러니까 잘못의 세상이 아니라 잘하고 더 잘하고 기쁘고 더 기쁜, 기쁘고 더 기쁘는 조금 이따 조금 더 이중음으로 넣을 테니까 그래도 하여튼 이렇게 둘을 대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광야에서 모세가 뱀을 들었다를 인용한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구원관, 예수를 믿었는데 현실은 왜 이러냐? 그러니까 어디에서 이렇게 핀트가 빗나갔는지, 십자가가 천국과 이렇게 직접 연결되지 않고 천국과의 사이에 많은 시간과 기회를 가지고 있는 것이 십자가다. 그게 우리의 현실이고 모두를 살게 하고, 거기가 도대체 죽음의 세계와 어떻게 다른가를 이해하는 것이 오늘의 주제입니다. 서론이 이렇게 어려우니 본론은 따라오기 글렀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현실이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보고 누가 구원을 받았냐 그러면 여러분 모두가 네, 그럴 겁니다.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예수를 믿었거든요. 확신이 있으십니까? 애매하죠.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에서는 당신이 의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죄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묻고 손을 들게 하면 여러분은 어디에 들 것 같습니까? 죄인에 듭니까? 의인에 듭니까? 의인에 듭니다. 네. 재미없게 초를 쳤어요. 여러분 잠깐 고민을 하셔야 되잖아요. 우리는 보통 우리 한국 교회의 분위기와 이해에서는 죄인의 손을 듭니다.
유명한 분들이 다 죄인이라 그랬거든요. 한경직 목사님도 나 죄인이다 그러고 박윤선 목사님도 나 죄인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완벽하지 않다는 뜻이었습니다. 근데 완벽하지 않은 것, 부정적인 개념으로 현실을 이해하는 것이 우리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의인이라는 말은 완벽하다는 개념이 아니고 존재가 사망이 권력을 잡은 세상에서 영생이 권력을 잡은 세상의 시민이 됐다는 뜻입니다. 가만히 있어도 본전입니다. 근데 더 잘할 기회가 우리 현실에, 인생에 주어져 있다 이겁니다. 이거를 이제 조금 소상히 얘기해서 여러분 힘없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출애굽 기사는 구원에 관한 역사요 소설입니다. 소설이라는 건 스토리가 있다는 뜻입니다. 역사를 각색했다는 뜻이 아니고 역사인데, 출애굽은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크신 권능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출애굽입니다. 애굽을 나오다, 애굽을 떠나다, 이게 구원이죠. 뭐와 당장 구별이 되냐면 애굽에선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아서 자유인이 됩니다. 그 사이에 뭐가 있냐 하면 애굽을 벗어나는데 중요한 장애물이 홍해였죠. 그래서 홍해를 지나온 것은 기적으로 지나온 것, 왜 그것을 기적으로 성경이 만들었으며 기왕 기적을 행하려면 그런 식으로 이렇게 날라오게 하지 그걸 그렇게 벽을 세워서 걸어오게 했느냐. 들어가서 죽었다는 의미입니다. 아까 물세례 들어가서 다 이스라엘 백성이 피난 나오면서 애굽 군대에 쫓기자 홍해 앞에 섰는데 갈라놓고 들여보냈죠. 지나가게 했는데 들어가면서 죽었다. 물세례. 나오면서 새 종족, 새 인류가 되었다. 이게 홍해입니다. 그럼 십자가가 여기 서 있어야 맞거든요. 십자가를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된다 그러면 홍해를 건넌 것 같이 이렇게 해야 우리 이해하고 맞는데, 놋뱀 사건을 들어서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된다를 인용하셨단 말이에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근데 십자가가 왜 뱀이냐 하는 것도 굉장하지 않아요? 왜 하필 그 사건을 인용했을까? 다시 출애굽 사건에 돌아와서, 모르면 손 드세요. 너무 빠르다고. 제가 천천히 오늘 2시간 할게요. 애굽을 나와서 자유인이 됐지만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우선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죠. 여기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진 첫 번째 은혜가 율법입니다. 뭐와 다르죠? 애굽에서는 종노릇이었습니다. 거기는 횡포와 권력 아래 신음했어야 됐는데 여기서는 자유인이 가지는 법을 받습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예, 와 있는 겁니다. 애굽에서는 이건 할 수 없습니다. 사랑이란 본인이 자유와 책임을 갖지 않고는 사랑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광야에 애굽을 나오자 맨 처음 준 것이 하나님이 그 도덕법, 율법, 우리가 무섭게 생각하는, 그러나 예수님의 설파에 의하면 첫째 되는 계명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야.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것이라. 그렇죠? 사랑 굉장하죠. 그렇게 신분이 이제 지위가 달라진 것이 출애굽인 겁니다. 여기에서 여기까지는 전부 하나님이 하십니다. 10가지 재앙, 홍해 가르는 것, 만나, 메추라기, 불기둥, 기름이 아니지 구름 기둥, 다 하나님이 하시고 저들에게 책임을 안 묻는데 가나안을 들어가는 문제만큼은 책임을 묻습니다.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민수기 13장인데요. 이 장수를 기억만 하세요. 정찰군을 보냈다가 못 들어가겠다. 적이 너무 강하다. 그래서 다 원망하고 대성통곡하고 왜 우리를 꺼내왔냐고 모세를 돌로 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서 너희는 여기 못 들어간다.
너희는 이 광야에서 다 죽어라. 그러는 벌을 받죠. 그러나 광야는 벌을 받았지만 애굽으로 돌아가는 자리는 아닙니다. 이것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홍해는 다시 돌아갈 수도 없습니다. 나온 이상 다시 갈라야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구원을 영단번에 이룹니다. 근데 그 십자가를 홍해에서 영단번으로 하지 않고 왜 놋뱀 사건을 인용해서 십자가를 설명했느냐? 책임을 묻는 자리까지 십자가가 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자, 십자가를 다시 생각합시다. 십자가는 제자들이 그 의미를 알았습니까? 못 알았습니까? 시점으로 부활 전에는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다 도망갔죠. 죽어버리는 데야 기대할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언제 이해한 겁니까? 십자가를. 사도 요한이 어느 시점에서 이해합니까? 부활. 예수의 부활을 보자 십자가가 뭔지를 이해한 겁니다. 십자가는 옛 시대를 멸하는 겁니다. 뭘 하기 위해서? 우리를 새 시대로 보내기 위해서. 부활로 보내기 위해서는 십자가가 있어야 됩니다. 이 앞에 이 십자가가 서 있는 옛 세상을 왜 허무는지를 이해하려면 놋뱀을 이해해야 되는 겁니다. 그 가데스 바네아 사건으로 인하여 홍해를 걷는 20세 이상의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죽을 때까지 맴돌고 그 다음 세대가 가나안을 들어갑니다. 그 세대가 민수기 21장쯤 와서 그러니까 방랑 생활이 꽤 돼서 이제 고단하고 힘드니까 뭐 아무 낙이 없는 방랑 생활을 해야 되니까 드디어 화를 또 냈죠. 원망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모세 원망하고 언제나 후렴처럼 이 말이 따라 나옵니다. 왜 우리를 구원했냐? 애굽으로 돌아가자. 십자가를 놓고 생각해 보세요. 구원 받았는데 이게 뭐냐? 이럴 줄 알았으면 그 다음을 맞춰보세요. 이럴 줄 알았으면 죽기 5초 전에 믿을 걸. 이게 유명한 말이잖아요. 부흥시대에 가장 유명했던 말이에요. 일찍 믿으면 손해다. 고단한 인생이고 예수 믿어서 외려 짐만 크다. 맨 나중에 믿어서 금방 천국에서 눈 뜨자. 이게 모두의 소원이 됐다고요. 천국이라는 운명이 기다리고 있다는 건 맞지만 이 사이를 설명하는데 턱없이 부족했던 것입니다. 놋뱀은 뭐죠? 광야에서의 원망입니다. 그들이 얻은 구원이 무엇을 만들려고 했는지를 몰라서 후렴이 뭐가 나온다고요? 이럴 바에는 구원을 왜 얻었느냐가 된다고요. 구원받은 지위, 책임, 기회를 이해 못하면 구원받은 게 더 고단하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원망하고 대들자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죠. 다 불뱀에 물려서 고통이 극심해서 이제 고통 때문에 울부짖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근데 어떻게 되냐 하면 뱀을 장대에 달아서 높이 쳐들어라. 이걸 보는 자는 다 낳는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놋으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아서 높이 쳐들어가. 이걸 보면 다 산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당신이 십자가에 달려서 모세가 그렇게 한 것까지 이걸 보면 다 산다. 라는 말을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뭐 이해가 십자가를 믿는 것이 구원을 얻는 거 맞죠. 그러나 그 산다는 말을 쳐다본다는 말을 우린 좀 더 가야 됩니다. 자, 왜 예수님의 십자가가 예수님이 달렸는데 왜 뱀을 인용했을까요? 뱀은 성경 이미지에서는 좋은 역할에 등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으로 갑시다. 신약성경 354페이지 히브리서 2장 14절입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뭘 했다고요? 뭘 했다고요? 죄의 종노릇하는 자들을 풀어주려고 누구를 잡았다고요? 사망 권세를 가진 마귀를 잡았다고요. 사망 권세라는 게 이제 없어졌다고요. 옛 세상은 사망 권세가 최고의 권력입니다. 죽인다는 데는 당할 자가 없는 겁니다. 죽는다는데 예수님이 하신 일은 뭐냐면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죽음이 최종 권위가 아니라는 것을 부활해서 나타내십니다. 근데 그 뭐 때문에 그 죽음을 맞이하셔야 됐었나요? 그 죽음을. 우리에게 성경이 하고 싶은 얘기는 이 죽음이 사망이라는 권세가 없는, 그러나 옛날 내가 살았던 것 같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납니다. 그 무슨 위협이, 무슨 공포가 늘 있죠? 사망이 아직도 권세를 갖고 있는 것 같단 말이에요. 세상에서 하는 모든 공갈이 뭐예요? 너 죽을래? 란 말이에요. 너 죽을래? 모든 것이 그렇잖아요. 아무리 선한 것을 갖다 써도, 정의를 갖다 써도, 구제를 갖다 써도, 이상을 갖다 써도 결국은 다 죽이죠. 예수님이 그걸 증명하죠. 세상 권세는 결국 죽음밖에는 만들어내지 못한다. 이 죽음을 이해시킴으로 뭘 이해시키려고요? 우리가 새 종족이 구원받은 자가 됐으나 그 틀 속에 남아서 사망이 권력을 갖고 있는 세상에서 부활의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으로 살아내서 나중에 천국에 간다. 여기서 공로를 쌓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목적하시는 어떤 목적을 이루어야 한다. 어디서 봤다고요? 가나안에 들어가자 말자 싸움에서 봤다고요. 믿음을 동원할 것인가? 믿음을 동원할 것인가? 같은 히브리서 3장에 오시면 15절 성경에 일렀을 때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해서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러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하므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출애굽 사건에서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지만 가나안 입국은 책임을 묻는다 그랬죠. 결정을 묻는다고. 여기 나오는 단어로는 순종과 믿음입니다. 순종과 믿음을 만들어내는 자리에 와 있습니다. 구원을 받으면 여기에 옵니다. 우리 보고 어떻게 할래라고 묻습니다. 매 사건마다 어떻게 할래? 거기는 그 도전은 뭐죠? 죽음이 최종 권세라는 폭력으로 오죠. 여러분 우리 다 그렇잖아요. 예수 믿는 게 죽을 것 같잖아요. 예수 믿는 대로 살 수가 없잖아요. 언제 배우죠? 나이 들면 배워요. 어차피 죽을 거니까 이쪽에다 걸게 돼요. 여기는 죽음이 끝이거든요. 죽음은 어떤 증상으로 나타내느냐? 공포, 두려움, 의심, 그리고 비겁함, 더러움. 그게 사망입니다. 사망 권세가 그걸 만듭니다. 떨게 만들고 우리를 비겁하고 치사하게 만듭니다. 성경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너희는 그쪽이 너희 길이 아니다. 너희 길은 명예와 위대함과 선택과 책임과 자유와 자랑과 사랑과 기쁨 같은 것을 선택할 수 있는 데 들어와 있는 거다. 이 둘의 싸움에서 여러분들이 거의 지죠. 거의 집니다. 그러나 지는 걸로 끝나지 않는다는 게 예수님이 이 놋뱀 사건을 인용하여
당신의 십자가를 우리에게 설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뭘 설명하죠? 여기는 순종치 않아서 다 죽었습니다. 어디서 나온 백성인데? 애굽에서 구출받았으나 광야에서 순종치 않아서 죽었습니다. 그들은 구원을 못 받은 설명이 아니고 제대로 구원받은 인생을 살아내지 못한 자로서, 실패자로서 그려져 있습니다. 구원에 상관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의 현실적 기회와 위대함을 성공하지 못한 자로 교훈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 역사가.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이걸 보고 더 나가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뱀에게 물려서 아우성을 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 그 뱀을 장대에 달아서 높이 들어라. 쳐다보면 산다. 쳐다본다는 게 뭐죠? 우리나라 말은 본다라는 말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손을 본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알죠? 손을 본다를 설마 손금 보는 걸로 생각하지 않겠어요? 뒤통수한테 치는 거 아니에요? 손을 본다. 생각해 본다. 뭘 하라고요? 십자가를 볼 때마다 생각해 보라고요. 이게 뭔가? 사망은 죽은 놈이다. 사망은 우리에게 영향이 없다. 겁을 주지만 사망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못한다. 우리는 영생 속에 있다. 우리가 할 일은 난 왜 이렇게 잘못했을까요? 이렇게 잘못했을까요를 생각을 바꿔서 할 수 있는 거 하나씩 더해가는 인생을 살도록 돼 있다. 많은 실수가 있다. 그러나 그 실수가 우리를 만든다. 왜? 여긴 영생이니까. 여긴 실패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실패를 가지고도 우리한테 은혜와 유익을 담는다. 누가 겸손해지죠? 실패한 자들이 겸손해지죠. 누가 믿음이 좋아지죠? 절망했던 사람들이 좋아지죠. 탄탄대로를 간 사람들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쓰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모두를 생각하게 합니다. 왜요? 편안한 인생을 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인생 자체가 버거운데요. 하루를 사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걸 무슨 감정적 공감을 가지고 울어버리는 걸로는 안 됩니다. 거기서 한 번, 하루에 하나라도 그래, 나는 영생으로 부름을 받은 자야. 그걸 지금 이 자리에서 해보래. 멋있는 말을 하라는 거예요. 웃으라는 거죠. 어렵죠? 우리나라 정서는 괜히 웃으면 미친놈 취급을 해요. 저게 왜 웃나 싶죠. 교회는 이걸 깨야 됩니다. 무슨 공포가 있어요? 저게 날 사기를 치려고 그러나? 저거에 아첨을 떨지. 이 문화를 교회가 바꿔야 돼요. 반갑죠. 당연히 반가워야죠. 만약 속으면 어떻게 해요? 속죠. 뭐. 예수님 다 하셨잖아요. 속고 배신당하고 못나게들 굴고 다 끌어 담았다고요. 다 끌어 담았어요. 그건 모두는 어디에 속한 거라고요? 사망에 속한 거예요. 옛 세상에 속한 거. 예수님이 당신이 죽음으로써 그리고 부활함으로써 죽음을 드러내어 공개적으로 우리에게 세상이 어떤 운명 아래에 있는가를 봐라.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 십자가라고 골로새서 2장에서 이렇게 분명하게 밝힙니다. 보십시다. (326페이지입니다) 12절부터 보죠. 골로새서 2장 12절.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뭘 했다고요? 세상 권력의 정체를 밝혔다고요. 예수님을 누가 못 박죠? 유대인들 중에 종교 지도자들이, 당시의 정치가들이, 그리고 빌라도가
로마 정권이 그를 정죄합니다. 그가 죄가 없는 줄 알면서도 정죄합니다. 그러니까 정의가 없죠. 당연히 정의가 없죠. 긍휼과 자비라는 건 더더욱 없죠. 신을 죽입니다. 구원하러 온 구세주까지 죽입니다. 세상 권력이라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잘 알 수 있는데 잘못한 게 아니라 하나님 외에는 존재의 부여함과 아름다움과 영원한 존속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죄란 부패하는 것입니다. 죄란 모든 것을 소멸시키는 것입니다. 헛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영생, 부활 생명이란 뭐냐? 우리가 지금 이 조건 속에서 영생을 살 수 있는 삶을 살게 해줍니다. 여러분, 그 보상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위대해지는 것입니다.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반말하는 선생님과 존댓말하는 선생님이 있습니다. 어느 쪽이 센 거예요? 존댓말하는 선생님이 센 거죠. 반말은 세지 않습니다. 존댓말을 하는 이유는 상대를 존중하는 것 이상으로 본인이 존중받을 실력이 있는 자만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손해를 보고 질 수 있고 웃을 수 있고 용서할 수 있는 건 우리밖에 없습니다. 약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더 세기 때문입니다. 뭐가 세요? 우리는 생명을 갖고 있습니다. 생명에는 뭐가 있어요? 용서가 있습니다. 회복이 있습니다. 기다려줌이 있습니다. 다시 손을 내밉니다. 성경이 하고 싶은 얘기가 뭘 것 같아요? 너희 포기하지 마라. 보라! 놋뱀이 달렸다.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 뭘 보였냐? 생각해봐라. 사망은, 세상 권력은 여기까지밖에 못 간다. 죽음으로밖에 못 간다. 예수는 왜 여기 달렸냐? 이 세상을 패하고 부활을 만들어냈다. 죽음의 부활을 담을 수 있다. 부활이 성실하고 능력 있는 사람에게 주는 보상이 아니라, 훈장이 아니라 실패, 헛되고 그만인 것에다가 부활을 만들 수 있다라고 외치는 게 부활이죠. 그러니 여러분 뭘 해야 됩니까? 제일 무서운 게 이겁니다. 자폭과 체념을 이기셔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실패도 여러분이 십자가를 보고 생각을 하십시오. 예수는 왜 죽었는가? 뭘 죽였는가? 어디로 인도하는가? 부활로 인도하는 겁니다. 이 세상을 죽여서 사망에 지지 마십시오. 언제나 잘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도덕적 완벽을 요구하는 데가 아닙니다. 해보는 겁니다. 멋있어지는 겁니다. 위대해지는 겁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모두가 이 현실 속에 있습니다. 광야 속에 있죠. 예수를 믿어서 나온 자리입니다. 종되었던 자리가 아닌데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이 선택하고 결정하고 책임을 질 수 있는 위대한 자리에 있습니다. 하루하루가 얼마나 굉장한지 보십시오. 우리가 부정적으로 얘기하면 결국 밀리고 밀려서 어디로 간다고요? 사망의 권세 아래로 쫓겨서 어디로 가요? 자폭하거나 체념한다고요. 다 뭐라 그래요? 그냥 믿어. 그래요. 이건 안 됩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는 십자가와 구원과 신자의 현실을, 하나님 왜 이 세상에 우리를 아직도 고생을 시키면서 일을 하시는가에 대하여 그 엄청난 기회를 잊게 됩니다. 운게 절망으로 가지 말고 눈물이 기적으로 가고 한숨이 영광으로 가고 너무 많이 넘어진 것이 모두 훈장이 되는 그런 길을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위대한 자리에 서 있습니다. 주께서 십자가로 우리를 이 자리에 세웠습니다. 우리 사망에 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가지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우리에게 준 영광된 현실을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